예쁜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합시다. 지난주 암송구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오신 귀한 분들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한국교회 200만 연합 기도회 또 예배가 이렇게 있는데 함께 가셔서 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단합돼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동성애와 또 차별금지법을 놓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저출산에 아주 큰 정말 위협 가운데 있거든요. 세계 전문가들이 다 경고하고 있는 그런 저출산의 심각한 상황,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의 그런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 또한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폭락함을 통해 가지고 IMF가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 뭐 북한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또 참전하는 이런 일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고, 함께 가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동안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또는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문제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른 건전한 가정, 엄마 아버지 남자가 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심해지는 나라에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남자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또 참여하셔서 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나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네 아마 하실 거예요.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9장 1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신 걸 알게 되겠네요.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배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건너가셨다. 어디서부터 건너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갔느냐? 본 동네로 가셨다. 여기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얘기를 하거든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뭐 고향과 같은 동네,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예수님의 그냥 뭐 주 활동 무대, 가버나움. 그래서 본 동네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지도를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위에 있는 파란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에 쭉 연결되는 그 라인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셨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사해가 아니고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빨간 거에 갈릴리라고 되어 있고 맨 위에 고라신 되어 있고 가버나움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두 번째. 저 가버나움으로 가신 걸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서 건너가느냐라고 할 때 거라사,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 건너편에 혹시 보이세요?
바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거든요. 그래서 거라사에서 건너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좀 하프처럼 생겨서 디베라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봤을 때 바로 가버나움 위에 보이시죠?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보다 크고 또 뒤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그 바다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호수는 잔잔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파도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건너간 가버나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쨌든 그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마치 도착했더니 예수님 앞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그들의 외모가 아니고 그들의 어떤 행색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면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함께 있던 이 서기관들이 이 말이 걸린 거예요. 이 말이. 안심하라까지는 괜찮은데 제사함 받았다고? 아니 자기가 누군데 죄를 용서해줘? 랍비가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주는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신성모독하네 예수라는 존재가 라고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말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했어요. 내 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답을 해봐라. 너희가 이 사람에게 너희 제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쉬워요? 말하기는 제삼 받는 게 쉽죠.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바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거 안 일어나면 내 말에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죄사함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풍병자야 내가 너 명하노니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 자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갔더니 고침을 받았네. 또 중풍병자가 혼자 못 가니까 친구들이 데려갔거든요. 그 함께 간 친구들도 놀라는 거예요. 또한 서기관도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우리는 괜히 능력이 없으니까 괜히 못 고치니까 말로 그냥 제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뭔가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항상 은혜를 입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죄거든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죄값을 치른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봅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 사함 받을 것이야. 내 말 잘 들으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너 죄 사함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온 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갈 때 그들이 기대한 거는 뭐였습니까? 병을 낫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고쳐준 게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그 중풍병보다 병을 일으키는 바로 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대학 진학하는 거, 아니 이번에 꼭 취직하는 거, 아니 이번에 꼭 선을 봐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 이번에 꼭 아이를 임신을 하는 거, 집을 사는 거, 아니면 빚을 청산하는 거,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나한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면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용삼 받을 때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죄용삼 받지 못하는 모든 치료와 모든 문제 해결은 일시적이고 그것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 집에 계속 쥐가 들어오는 거예요. 쥐가. 여러분, 쥐가 계속 들어오니까 쥐 잡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쥐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도 과거에 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막 쥐약을 놨는데 그것만 피하고 먹고 얼마나 쥐가 영특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쥐가 왜 들어왔을까? 쥐를 계속 잡고 쫓아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쥐가 먹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쥐를 해결하려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쥐의 먹이를 치우면 먹을 게 없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먹을 게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 바로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만 끝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 삶 가운데 파괴를 가져오거든요.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죄로 말미암아 신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죠. 불안을 주는 거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유난히 막 교만하고 막 아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막 비하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신에 대하여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 바로 악한 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구슬하고 알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굿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이거 부적을 갖고 다닌다고 뭐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영적으로 눌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부 관계가, 친구 관계가 그렇게 계속 다툼이에요. 말만 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미움, 다툼. 이 관계의 뿌리가 해결돼야 되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런 감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이 원음 모르는 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병과 문제를 가져온다. 우리 삶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니까.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이걸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다 죄 짓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책감이 정도가 너무 심해요. 죄책감 치고는. 그래서 나아가지를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늘 과거 생각만 해요.
자신을 탓해요. 나 때문에. 내가 해서. 늘 한탄하고 부정적이고. 그 사람은 뭐냐면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거.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죄책감으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법은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바로 죄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까? 죄값을 치렀거든요.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는 그 십자가가 뭐가 있어. 그러나 구원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제사는 사망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가 치러서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뭘 다 이루었으면 뭘 다 갚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셨는데 죄값을 다 갚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 바로 제3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법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육체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의 평화의 복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에 오기만 해도 좋아요. 가끔 이렇게 찬양의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런 찬양을 보면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나는 종교는 불교지만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 사람은 교회 올 사람이에요. 앞으로 전도만 하면. 그렇죠? 그게 너무 좋대요. 무교이지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좋대요. 그냥 편안하대요. 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소자야 안심하라. 죄성을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알아봅시다. 안심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짓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중풍병자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대로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고침 못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심해라, 평안하라 할 때 환경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중풍병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똑같이 누워있는 상황이. 그런데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요리 가운데 들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교를 왜 가지느냐라고 물었더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진대요. 여러분, 잘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알겠는데요. 여러분, 이 기타가 불에 탄 기타예요. 여러분, 저 기타를 얼마 주고 사실 거예요? 불에 탄 기타니까 뭐 연주가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저 기타가 2006년인가 2008년에 5억 4천인가 팔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좀 음악 아시는 분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흑인인데요. 이 사람이 락에 그냥 뭐 이런 쪽에 뭐 음악에 이런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인가 봐요.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던 기타인데 불에 탔는데도 그 사람이 썼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를 누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저분이 70몇 년도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막 하다가 이제 막 박수갈채가 막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리에서. 사람들이 왜 안 일어나지? 하고 다 쳐다보는데, 여러분 저 쳐다보고 다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 얼마 되지 않아 약물 중독으로 죽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아니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평안을 얻어요. 평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컵을 주는 것처럼 평안을 주신대요. 그 말씀 듣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문제예요. 똑같은 곤란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 두렵게 하는 상황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만 구경하고 가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그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옛날에 2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이제 독일의 전쟁 가운데 독일이 막 공격하는데 어떤 영국 할머니가 그 전쟁터 가운데 계속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안한 가운데.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잠을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할머니에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깨어서 날 지켜주시는데 굳이 나까지 깨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주님 앞에 맡기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중풍병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 미래가 답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주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건데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해주셔요. 한 가지는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 그 문제를 고쳐주셔요. 어떤 경우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경우에 미래가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해요.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풍년을 잔잔케 해주시는 일, 오병이어 기적처럼 모자라는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의 그 혼인 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주님께서 버티게 하세요. 이게 더 큰 은혜인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내 경전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배부름, 풍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배고팠는데 주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팠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궁핍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환경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분들이 참 잘 오셨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이 죄 용서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고 우리 잠깐 눈을 감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